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오늘은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다섯째 날이더라.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이 창세기의 비밀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그 사랑의 공급을 우리는 망각한 채 우리 힘으로 숨쉬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 아니고도 육신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공기와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하나님이 주신 물과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를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공급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우러러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도 창세기 6번째 강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크신 축복을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튼튼해지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을 선포하려 할 때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공급하심으로써 저는 다만 도구로 사용되고 주님만 나타내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금 창세기 6번째 강좌를 이제 펼쳤는데요. 오늘은 다섯째 날의 신비, 다섯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이 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넷째 날까지 이루어진 모든 그 과정이 신비에 속한 건데 오늘 이 다섯 번째 강좌, 이 말씀 다섯 번째 날의 신비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신비인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물들은 생명이 있어 움직이는 창조물과 땅 위 하늘에 열린 궁창에서 나는 하는 말은 날아가는 날짐승을 풍성히 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날개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수많은 종류의 새들, 여러분 상상만 해도요, 독수리에서부터 작은 참새까지요, 종류대로 다 만드셨는데 얼마나 정교하게 디자인했고 그것이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 심지어는 바다에 큰 고래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작은 멸치까지 엄청난 생태계의 먹이 사슬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 존재하도록, 그것이 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저는 부제목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놀라운 창조의 원칙과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여러분 앞에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4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빛을 보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이렇게 빛을 보시고 만족했다 그랬는데, 이 빛은 밑에 넷째 날에 나타나 있는 빛과는 다른 빛입니다. 넷째 날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1장 16절. 하나님께서 커다란 두 광채를 만드사, 큰 광채는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채는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또 별들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사 땅 위에 빛을 주게 하시며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금 이 넷째 날에 태양과 달은 첫날의 빛하고는 다른 빛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첫째 날에 만드신 빛은요, 무슨 빛인가? 여러분들이 그 빛을 조금만 더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에 속한 생명의 빛, 진리의 빛, 복음의 빛, 거룩한 빛이 먼저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만들었다 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개인적으로 아무리 읽어도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이 빛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오묘한 얘기인가를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빛이 여기 4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마음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마음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첫날 만드셨어요. 그 빛이 여기 지금 6절에 있는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떻게 해요? 주셨다. 그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에요. 여러분 찬송가도 있잖아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 넘치네.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얼굴을 본다는 말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에 그 빛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을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은 태양빛으로 쫓지만요, 태양빛은 우리 마음의 어두움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의 빛이 오셔야 우리 마음이 캄캄하잖아요. 우리도 우리끼리 얘기하다가 너무 거짓말 잘하고 너무 뻔뻔하게 하면 속이 시커먼 놈 같으니라, 이렇게 사람 보고 시커먼 놈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거든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들여다보고 시커먼 걸 아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걸 보니까 네가 시커먼 놈이구나 하고 말했던 기억이 떠올라요. 우리 마음이 컴컴해요. 그런데 주의 빛이 비치는데 복음의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얼굴을 대하는 이 영광된 만남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빛이 탁 비치면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오는가 하면 여러분 경험했어야 돼요. 경험을 한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할 거예요. 그 다음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빛비침이 내 안에 딱 오면 그동안 내가 매우 남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도 나는 귀한 존재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자기를 무슨 금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빛이 탁 비치니까 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구나. 나는 흙덩어리구나 하는 자기가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흙에서 나온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이 보배를 이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보배가 내 안에 탁 오고 나니까 나는 여러분 그릇이 형편없어도요 담긴 것이 귀하면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그릇 같아서 거기에 금이 담겨 있으면 금그릇이 돼버리잖아요.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뭐가 돼요? 쓰레기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빵을 담으면 빵그릇이 되고 김치를 담으면 김치그릇이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탁 모시면요 그분이 보배예요. 그 보배를 탁 마음에서 딱 소유했을 때 그분을 내가 담았을 때 그분을 내가 모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야, 권능은 그분에게 있구나. 내가 힘 있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아무 힘이 없고 그분이 그 보배로 오신 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권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이 권능의 근원을 내 지식이나 내게 있는 명예나 내게 있는 돈이나 이것이 권능이 아니고요. 주님이 권능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8절. 그래서 우리가 사방에서 막 고난을 당해요. 막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탄식하고 막 짜증을 내고 하나님이 내가 잘 믿으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아요 하고 원망적으로 기도를 했는데 마음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고난을 당해도 뭐라 그래요?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왜 그래요? 주님의 권능이 나를 탁 지켜보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저희들도 우리 두 부부 사이에도 어려운 일이 딱 오면요 자식을 통해서 어려운 소식이 들리든 무슨 어려운 일이 오면 우리는 같이 기도해요. 주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실는지 기다려집니다. 도와주십시오. 보여주십시오 하고 그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묻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의 다음 페이지를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어려운 일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난처한 일이란 말은 해결하기 어려운, 여기 난자가 어려울 난자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이 탁 닥쳤는데도 뭐라 그래요? 절대로 뭐 한다고요? 절망을 안 해요. 여러분 절망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나쁜 인간의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나쁜 스트레스가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에 빠지면 그냥 그 절망에 빠지는 빈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암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요 절망을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운 난처한 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밑에 보세요. 네? 9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핍박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나를 왕따시키고 막 나를 버리는 것처럼 여겨도 나는 그들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세상의 친구들은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리지 않는 그 버림받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소망이 마음을 든든하게 붙잡아주고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말은요, 완전히 어려움 속에 그냥 처박혔는데도 그 일 때문에 망하거나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 많은 한꺼번에 10남매를 잃고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배신을 해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참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회복이 되잖아요. 여기 절망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 괴로워하거나 그 다음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는 이 신비가요,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왔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라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 게요, 그냥 뭐 복 받으려고 믿는 그런 믿음 아니에요. 실제가 있어요, 실제가. 여기 네 항목 중에서요,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 신비가 우리 안에 이 역설적인 신비예요. 뭐 돈이 많아지고 뭐 부자가 되고 뭐 형통하고 직장에서 막 진급을 하고 이런 것 가지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마음에 모시고 있으면요, 그 그릇이, 질그릇이 보배이신 주님을 담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형편없는 질그릇이라도 거기다 금을 담은 금그릇이 되듯이요, 우리는 주님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오늘은요,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특별히요, 바다에 많은 생물들, 그리고 심지어는 작은 플랭크톤 하나도 하나님이 다 고기들의 먹이 사슬에 필요한 양식으로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성경에 보면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다시 돌아갑니다. 만들어 놓고요, 이거를 관리하게 만들었는데 누구한테 관리권을 맡겼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관리권을 맡긴 거예요. 이 구체적인 얘기는요, 창세기에 나중에 얘기를 더 하겠지만 9장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 모든 지구 안에 있는 만물들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하면요, 자, 9장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 다음에 2절부터 잘 들어보세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리니 내가 그것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노아 홍수 이후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여기 위에 공중의 새라든지 날짐승, 움직이는 모든 생물, 바다의 모든 물고기,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그러니까요, 동물들 중에 아무리 큰 뭐 고릴라가 있고 사자가 있고 호랑이가 있어도요, 사람한테 처음에 대들려 우르릉 그러는데요, 무기를 쓰도록 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총이든지 그거 엄청난 걸 어떻게 손으로 이겨요? 어떻게 힘으로 사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이 보이면요, 물론 이제 아무 무장도 없이 산속에 가다가 뭐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요, 하나님은 원래 사람에게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냐면요, 그 동물들이 너희를 무서워한다는 것과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러니까 너 거야 그 말이에요. 너 거, 너희들 거야. 소유권을 넘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요. 그 다음에 푸른 채소와 같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러니까요,
옛날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는요, 식물만 먹고 살도록 식물을 양식으로 주었는데요, 홍수 이후부터는 동물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동물도 너희 먹을 것이 된다라고 하시면서 4절, 그러나 동물을 먹기는 먹는데 너희가 고기를 먹을 때에 절대로 그 생명과 함께 그것의 피는 함께 먹지 말지니라. 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선이든 짐승 무슨 사슴을 잡든 소를 잡든 돼지를 잡든 여러분 그냥 뭣도 모르고 여러분들이요, 피 가지고 만든 음식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근데 그걸 즐겨 먹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보세요. 4절.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이 너희 피를 요구하리니 모든 짐승의 손에서 그것을 요구할 것이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리라.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히 내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절대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값을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그래서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만들면 피값을 사람에게 요구한다 했고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먹으면요, 하나님이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7장 조금 넘겨보세요. 1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다 보려면 시간이 걸리니까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먹는 사람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눈에 볼 때 피를 먹고 지내는데 하나도 안 죽어요. 좋은데 사슴 피를 먹고. 저는 어릴 때요, 이 총잘 쏘는 포수가요, 사람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길래 왜 올라가나 했더니요, 노루나 사슴을 팍 총을 쏴요. 그러면 뒹굴어요. 그럼 가가지고 그 총구멍에다가 빨대를 대고 막 피를 빨아먹는 걸 봤어요, 어릴 때. 좋다고, 보약된다고. 밑에 보십시오.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랬느냐?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의 피를 쏟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를 못 먹게 단속을 했어요. 아예 처음부터 피를 먹지 말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를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혀 안 믿기 때문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피는 좋은 건데, 얼마나 좋은 건데 하고 피를 날채로 먹는 사람도 있고 삶아서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요,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처음부터 다 법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딱 한 가지 피만 먹게 한 거예요. 한 가지 피만. 여기 보세요. 11절 뭐라 그랬어요?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내가 주는 피가 있다. 내가 주는 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단 위에 뿌려진 피인데 너희 혼을 위하여 속죄하는 피다. 이 피를 먹으라. 먹으라는 피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의 얘기를 또 이렇게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51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빵을 먹으라고 이제 하셔놓고는 그 빵이 무슨 빵이냐면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이 빵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기절하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냐. 저 사람 참 미쳤나. 밑에 보세요.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니 저 사람 참 정신 나간 사람이네. 빵을 먹으라 해서 나는 무슨 빵을 먹으라는가 싶었는데 내 살을 먹으라고 탁 얘기하니까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53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상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안 마시면 생명이 너희에게 안 간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밑에 보세요. 54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건 신비한 얘기예요. 이건 영적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계시지도 않은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살 뜯어 먹으러 가자. 예수님 피 마시러 가자고 어떻게 가요? 그리로 2000년 전으로.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과 살이 다 찢기고 피를 다 쏟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그가 고난당하시고 살이 찢기시고 그 다음에 피 흘리신 그 은혜가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먹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세워진 만찬식이, 만찬식이란 말은 여러분 2000년 동안 계속 전통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성만찬 하는 거 있지요. 만찬. 그것을 이렇게 나눠 먹으면서 빵을 나눠 먹거나 또 이 한국식으로는 떡을 나눠 먹거나 포도주를 또 혹은 포도즙을 나눠 마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태복음 그 모형을 예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으로 가서 그때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 주의 만찬을 제정함. 그러니까 만찬을 주님이 최초에 제정하는 그 제정의 이제 소위 효시, 역사가 탁 시작될 때 만찬이 뭔가 하면 26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서 먹으라. 이건 내 몸이야. 하시면서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뭐라고요?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내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만찬식에서 먹는 빵이나 떡 혹은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하나의 주님의 정하신 법, 만찬의 효시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만찬을 전체적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는 그 마음으로 떡을 나눠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 마음으로 그분이 주신 포도즙을 마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어떤 종류의 짐승도 피를 먹어서는 안 돼, 먹어서는 안 돼, 먹으면 죽여,
먹으면 죽어라고 해놓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하고 주님이 명하신 것. 마실 수 있는 피는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부터요, 여러분 절대로 피를 먹거나 피가 섞인 어떤 음식도 아무리 맛있다고 가서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먹는 것은 주님의 피를 모욕하는 행동이에요. 주님의 피만 먹으래요. 주님의 살만 먹으래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아멘이 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주제가 될 성경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내용이요,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1장 4절 아까 읽었습니다만 1장 4절 얘기가 좀 길어졌긴 하나 이렇게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어둠에서 빛을 나누시고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며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밝아진 사람은 항상 낮에 속한 자가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은 사람은 항상 어둠이 덮인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 모습을요, 성경에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낮과 밤. 우리가 말하는 이 자연 속에 있는 낮과 밤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낮과 밤의 조명을 에베소서에서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에 낮과 밤이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낮과 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여기에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마라. 저는 군대 가가지고, 저는 이제 60년대, 65년도에 군대 입대를 했는데요. 군대 가가지고 금방 점심 먹고 이제 교육받는다고 앉혀놓고 교육 훈련 조교가 혹은 훈련 그 장교가요, 조는 사람을 안 졸게 하려고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음담패설을 꺼내요. 남자들끼리만 모여놓으니까 별별 음담패설을 하면 음담패설을 할 때는요, 눈이 탁 떠 있나 봐. 안 졸아. 군대에서 정말 기가 따갑게 훈련받을 때 음담패설을요, 하루에 한 번씩 들었습니다. 여기는요, 음담이나 부정한 말이나 탐욕은 너희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이것은 성도의 합당한 태도니라 라고 말해놓고 4절, 또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의 말도, 희롱의 말이 뭐예요? 여기 주에 추잡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전부 다 음담패설, 지저분하고 더러운 얘기예요. 더러운 얘기는 절대로 믿는 사람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니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 더럽고 추잡한 얘기, 더러운 지저분한 얘기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 더럽고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에게 큰 보상을 받고 상을 받으려면 그런 더럽고 추잡한 얘기에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벗어나는 방법은 노력해서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지. 더러운 얘기 안 해야지. 그게 됩니까? 더러운 게 꽉 차 있는데. 따라해 보시면. 해결 방법은 더 크게. 해결 방법은 내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노력해보세요. 죽는가 또? 안 죽어요. 죽여주십시오. 기도해도 안 돼요. 십자가에 연합을 할 때 옛사람과 그 더러운 마음이 씻겨져 버려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죄만 씻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마음도 씻어줘요. 그것이 혼의 구원이에요. 아까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혼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속죄하느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예요. 여러분 찬송가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그 예수의 피가요, 겉으로 나타난 죄도 씻을 뿐만 아니라 속에 숨어있는 은밀한 죄도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겉으로 지은 죄는 용서받아 놓고 속에 들어있는 죄는 용서를 못 받고 뭐라 그래요? 서서히 성화돼야 될 거야. 서서히 변할 거야. 그건 진화론적 사상이에요. 단번에 변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정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떫은 고함나무를 잘라가지고 단감하고 딱 접을 붙이면 서서히 열매가 단감 맺었다가 떫은 감 맺었다가 서서히 단감으로 갑니까? 단번에 바뀝니까? 종자가 단번에 바뀌는 건 맞잖아요.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단번에 바뀌는 거지, 단번에 바뀐 뒤에 성장은 서서히 하지만, 생명의 성장은 서서히 하지만 절대로 점진적인 변화로 성화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밑에 보십시오. 6절. 에베소 5장 6절입니다.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세상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그들 속에 만담을 꺼내고 음담 패설을 하고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대화에 빠지지 마라.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어둠의 자녀, 사탄에 속한 자고 우리는 빛을 소유한 것만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성령의 열매는 개역성경에는요, 여기 단어가, 여러분 개역성경 갖고 있으면 이 단어가 뭘로 되어 있는가 보세요. 빛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는 말은요, 내가 이제 빛을 받았으면 빛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간간히 어둠이 침투하면 그때 이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왜 이게 빛 가운데 있다는데 왜 어둠이 나타나지? 이게 뭐야? 이건 아닌데? 라고 의문을 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11절.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조차도 수치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이든지 밝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다 빛이니라. 여러분, 아닌 것이 탁 행동에 나오면 빛이 탁 비치면서 왜 그걸 해?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잖아 하고 꾸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에는요, 거짓말을 한번 했어요. 뭐 장사하는 사람이라 합시다. 이거요, 본전이 1,000원인데요 제가 900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팔았는데 나중에 누가 성령이 뒤에서 그거
본전이 1,000원이라고? 너 왜 거짓말을 해? 본전이 700원이잖아. 근데 너는 거짓말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900원 주고 팔았는데 믿지고 판 것처럼 말을 했는데 믿지고 판 거야? 양심에서 아니라고 신호가 올 때 뭐라 그래요? 주님, 그렇게 하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는데요. 거짓말 안 하면 장사가 안 돼요. 여러분, 공식된 거짓말 3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장사가 번전해준다는 말 거짓말,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도 거짓말, 노인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노인이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고 늘 입에 붙은 말을 하게 손자가 어느 날요, 할머니가 진짜 죽고 싶은지 가짜인지 알아보려고 밀가루를 비벼가지고 굽어가지고요 할머니한테 갖고 와서, 할머니 제가요 아주 좋은 걸 갖고 왔는데 할머니 이거 잡수면 그냥 싹 돌아가십니다. 하나도 안 아프고 죽습니다. 하나님 드세요 하고 갖다 주니까 할머니가 노발대발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를 불러가지고 이 손자가 나를 죽게 하려고 독약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막 야단치면서 때리려고 하니까 엄마, 할머니가 맨날 죽고 싶다 그래서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굽어가지고 할머니 먹으면 죽는다고 갖다 내미니까 할머니가 저렇게 노발대발하셔요. 그럼 할머니 지금까지 거짓말 하셨어요.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 절대 참말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안 죽고 싶냐? 죽는 것이 두려워요. 왜? 지옥이 보이니까요. 죽는 순간 지옥이 보여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갈 곳이 있고 주님이 보장한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설령 어떤 사고로 죽는다 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죽자마자 그곳으로 가니까. 저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문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하반절에요. 빛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나니,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은 뭐예요? 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항상 빛을 공급받으면서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추구하라. 죄악된 일이나 더러운 일이나 세상에 속한 일들은 어둠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단속하려 할 때 네가 열어놓은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죄악된 그 더러운 일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어둠에 속한 일은 하지 말거라 하는 얘기예요. 또 하나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걸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5장 2절부터 봅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덮치지 못하리라. 주님 오시는 날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도둑같이 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도둑같이 오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낮에 속한 사람인데 어떻게 도둑놈이 낮에 와요? 대낮에 도둑이 와요 안 와요? 도둑은 밤에 와요. 어두울 때 자고 있을 때. 그잖아요. 이 도둑 오는 얘기를 꺼내가지고 밑에 보세요. 4절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여기에 잠잔다는 말은 타락하는 생활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잠자지 말라 그 말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잠자는 것은 세상에 빠지는 거고 세상에 파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낮에 속한 사람은 밤에 속한 더러운 일에 합류해서 거기에 묻혀 있지 말거라 그런 뜻이에요. 밑에 뭐라 그랬어요?
7절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8절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 자고 있든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낮에 속한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여기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낮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에 어울려서 거기에 조금이라도 물들지 않는 낮에 속한 빛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다시 봅니다. 1장.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10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 물들은 한 곳으로 모이고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육지가요 원래는 바닷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 바닷속에 있던 육지를요,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지혜인데요.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가 밑에 가가지고요. 11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다음에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니라. 셋째 날에요 이 바닷속에 있던 이 육지가요 솟아 탁 올라오면서 그냥 솟구쳐 올라온 육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육지 위에 막 푸른 풀이 생기고 나무가 나고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가 나고 막 푸른 동산이 막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셋째 날에 바다에서 육지가 솟아 올라온 것은 부활을 말하고 그 부활의 동산에 부활의 열매들이 맺힌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거예요. 부활의 열매예요. 육지의 이 푸르름은 전부 다 부활 능력의 하나의 꽃이에요. 우리들은요,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면 그로 인해서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데 땅 위에 각종 열매가 맺히듯이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열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소위 말하는 사과가 많이 나는 곳, 복숭아가 많이 나는 곳,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 여러 지역에 따라 다르듯이요. 우리들에게도 열매가 맺는데 주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각가지의 그 개성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열매가 각종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열매를 맺는 주의 동산들이에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죠. 우리를 보고 한 말이에요. 근데요,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얘기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18절.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나누게 하시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는 넷째 날에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세요. 21절.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이 풍성히 낸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그것들의 종류로 날개에 달린 모든 날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섯째 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밑에요. 25절.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가축을 그것들의 종류대로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것의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요 창세기에 7번 나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1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만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6째 날이니라.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31절까지 7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매우 좋았더라.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조 원리 3가지.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 원리가요, 구원의 원리요,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사건들이 많이 나오지만요, 가장 옹골지고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39권 속에 한 부분도 빼지 않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딱 이렇게 암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암시되어 있던 주인공이 인간 세상에 오시는 과정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케이스만 딱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제를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내용을요, 여러분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요, 이제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사탄의 시험과 사람의 타락, 뱀이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렇게 행복한 에덴 동산의 삶이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둘이가 벌겁고 살아도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좋았는데 이상하게 서로가 서로 상대방이 보임으로써 부끄러움을 느낀 나머지 도저히 부끄러운 그 모습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애기로 만들어가지고 키운 게 아니고요,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성인으로 만들어 놓으니까요, 둘이가 벌거벗고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어서, 죄가 없을 때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둘이 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둘이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든지, 뭐, 이렇게 가슴을 안든지, 왜 밑에를, 이게 뭐예요? 씨를 퍼뜨리는 도구가요, 밑에 있어요, 중간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 하고, 아담이 무화과나무 이파를 따가지고요, 그걸로 치마를 해가지고 만들어주고, 자기도 하나 입고, 무화과나무 이파랭이가요, 거실거실해요. 절대로 부드럽지 않아요. 근데 왜 그걸 가렸는데도, 가려지기는 가려지는데요, 거칠거칠해가지고요, 따갑게 한이 없어요. 근데 그게 하루 종일 가나요? 말라. 앉으면 툭 터져버려. 그래서 또 해야 돼. 하루에도 몇 번씩은 해야 돼. 또 터졌어. 그러면 이제 또 해줘야 돼.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에덴 동산에. 근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여,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신 거야. 아니, 누가 네가 벗었다는 걸 알려주었느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가 먹지 말란 선악과를 내가 따먹었구나 하고, 하나님이 꾸짖어 문제를 탁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각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먹지 말라고 명령했으니까 아담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자한테도 잘못 가르쳐가지고 제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잘못을 깨닫고 자기 문제라고 말해야 그럴 텐데요. 아담의 첫 마디가 뭐라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거든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여자 보고, 너는 왜 먹었냐? 그랬더니, 뱀이 꼬셔서 먹었습니다. 전부 다야, 자기 책임은 안 지고요, 이렇게 핑퐁 치듯이요, 남한테다가 미루는 것이 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면 여러분 누구를 탓해요? 자동차가 탁 부딪혔어요. 그럼 누가 이겨요?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법이 돼가지고 소리를 크게 지르면요, 누가 봐도, 아, 저 사람이 잘했구나, 잘못한 사람은 저 사람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기 때문에 사고 내면 무조건 상대방을 막 무시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상대방을 탓하고 소리 지르면 해결이 안 되고요, 내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벌을 내리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 개인들이 보시고요, 약속을 해요, 하나님이. 자, 3장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행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러분, 처음에 뱀은 다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다리를 걷어버리고 배로 다니게 만들어요. 그리고 흙을 먹도록 했어요. 사실은 흙을 먹는다는 말은요, 사탄의 권세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 다음 15절,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에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여자의 씨. 옛날 개혁 성경에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인의 후손.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아버지 씨가 어머니 속에 들어가 가지고 어머니 자궁에서 내가 커서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을 지을 때 성을 지을 때 엄마 성을 지어요, 아빠 성을 지어요? 아빠 씨니까. 근데 이 지구 안에 남자 없이 여자의 몸에서만 나온 한 분이 계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여자한테서 낳았다는 건 이해하지만 남자도 없이 어떻게 낳아? 씨를 누가 심었어? 씨를 심은 것이 남자가 아닌데 어떻게 씨가 생기냐 그러는데 창조자께서 여자의 몸에다가 씨를 넣어준 거예요. 창조의 새 씨앗입니다. 마태복음 중요한 내용이니까 읽겠습니다. 1장 마태복음 1장 오늘요 성경을 제대로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나매.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제 약혼한 사이인데요.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인하여 아기가 탁 임신한 거예요. 아기가 임신된 것을 요셉이 보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는가 보세요. 자, 19절.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갑자기 약혼녀가 임신이 된 걸 보고요.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바람을 피웠을까? 저거를 알리면요. 남자하고 관계를 안 했는데 아기를 임신하면 죽여야 돼요. 죽을 일이 생겼는데도 요셉이는 살짝이 절규하려고 마음을 먹고 조용하게 덮으려 그랬는데 그 뜻이에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가 된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을 텐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처녀의 몸에서 온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거든요. 이 더블로. 그러니까 이사야 7장에 나타나 있는 대로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오신다. 구원자가 온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2절 다시 봅니다.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예수님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자, 이사야 7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름까지 지어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켰습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녀는 여인의 씨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의 씨가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면서 여인의 씨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린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한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몇 년 만에 오셨어요? 아담은 BC 4000년 경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AD 1년 기원 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중심해 가지고 BC가 있고 AD가 있어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하나님의 해 아노 도미나이 하나님의 해 몇 년. 그래서 딱 구별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0년 전에 약속한 약속이 갈라디아 4장을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4장 4절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자, 충만한 때가 이름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참에 그런 뜻입니다.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요 개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4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 아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많은 미랄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에 하늘 떨어짐에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하늘의 미랄로 오신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의 미랄로 탄생시킨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여러분 우리가 날 때 여자에게서 난 건 맞아요.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난 거지 예수님 한 분만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씨를 넣어서 생명을 잉태시킨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알고 요셉이 마리아하고 다시 이제 화합이 돼가지고 요셉이 따로 결혼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난 아들, 딸들이 많아요. 이 성경을 쓴 유다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난 동생들이 성경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 예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취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놀라운 손길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예수님의 성취,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이 성경에서 복음을 뭐라 그래요? 복음을 복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근데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약어로 만들어야 돼. gospel, gospel 그래요. gospel이 뭐예요? God 더하기 spell이에요. 여러분 spell이라는 단어는요, 어느 단어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매혹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에게 매혹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에게 매혹되는 게 뭐예요? 그분의 매력이 막 복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진정한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정의를요 알려드리기 위해서
몇 절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창조의 원리와 복음의 원리는 상통된다는 것을 밝히고 싶어요. 로마서 1장을 보십시다. 자,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구별되었는데, 자, 2절.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미리 약속한 것을, 미리 약속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예요. 그잖아요.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대로 되니라. 여기 보세요. 3절.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그분께서 육체로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한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아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캐톨릭도 그러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매우 적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1세기 조금 지나서 2세기부터요 영지주의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아?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왜 아버지가 아들 되고 아버지가 아들 되고 이 말이 되냐? 이거 아니야 하고, 이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냐? 예? 어떻게 따로지? 그 삼위일체란 말이 안 맞아 하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성경에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 직접 말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때 어디 갔었어? 예수님 나타나셨거든? 우리는 만났어. 예수님 부활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나는 직접 안 보고는 못 믿어. 나는 그의 손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못 믿겠어 하고,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8해 후에요 도마가 있는 곳에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아라. 다 보여주니까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요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그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다 같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8해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들이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28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면 야 도마야 내가 네 주인인 거는 맞지만 나 하나님 아니거든. 나 그 말 취소해. 이렇게 정정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자, 하나 더 보고 여러분들에게 입증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제일 뒤에 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1서 5장 20절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따라 해보십시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다는 말은요, 우리를 아들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형제간이에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두 다 형제라고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신비는 첫째,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그대로 되었고 그 결과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만족을 세상에다 알려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했다는 그 복된 소식이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올 때에 가스펠, 갓 더하기 스펠, 하나님에게 매혹을 느끼고 매력을 느끼고 세상에서 이렇게 매혹적인 것이 어디에 있나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자,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요 1절부터 5절까지 읽을 텐데요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알맹이를 알맹이. 액기스를 말해요. 복음의 코어. 가장 알맹이. 우리 인간의 핵심이 뭐예요? 심장이잖아요. 심장. 그렇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죽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전달된 복음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2절부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 구원의 복음이라 그래요. 그 구원의 복음이 어떤 구원의 복음이냐? 3절. 내가 너희에게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요 이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이 전달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복음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그것은 이 복음은 곧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의 첫 번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다음 죽었어요. 그 다음 4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성경 기록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죽고 묻히고 부활하신 것을 객관적으로 예수님 죽었지 뭐. 묻혔어 무덤에.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났지. 이렇게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 안에 연합이 돼야 돼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돼야만 복음에 연합이 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밑에 보세요.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로 슬쩍 사라져버렸으면 어떻게 그 부활한 걸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선택받은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못자국도 보여주고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여주고 그들 보는 데서 승천까지 하셨어요. 그 내용이요.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그 다음에 다시 사심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복음으로 나타나요. 예수님이 너 위에 죽었어. 너와 함께 죽었어.
예수님이 너 위에 묻혔어. 너도 거기 묻혔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부활했어. 그래서 네가 거듭난 거야. 너도 그때 같이 부활한 거야. 하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고 맞다. 가스펠. 갓 하나님. 스펠. 매력적이다, 매혹적이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스펠이라는 단어를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리고 가스펠의 어원을 뒤져보세요. God 더하기 스펠이에요. 가스펠. 가스펠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매혹되다, 매력에 빠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매력. 그런데요, 제가 오에 대해서 이 오경, 성경에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성경 구성 공부할 때 얘기했죠.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성경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그 다음에 시가서, 시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오경. 시에도 오경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언서 중에도 이사야, 예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 대예언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5권이 신약의 역사서예요.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다 5자를 다 붙여놨잖아요. 5가 뭐를 말하느냐 아셔야 돼. 5는 어디서 왔어요? 4 더하기 1이에요. 4는 뭐예요? 동서남북 세상을 말해요. 사방. 근데 그 세상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탁 나타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탁 오셔가지고 인간과 사람이 연합될 때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오는 완전한 결정수, 완전한 조직수, 완전한 하나님의 수예요. 오. 그 다음에 6은 뭐예요? 에? 사람 수면서도 악마의 수예요. 666 알잖아요. 그 6은 어디서 왔어요? 7 빼기 1이에요. 7은 뭐예요? 하나님의 완전수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나와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 없는 그 6은 뭐가 돼요? 마귀 숫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숫자는요, 참으로 신비해요. 하나님이 들어가면 완전해지고, 하나님이 빠지면 더러워지고, 부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빠지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 하나 더 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베드로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의 21절 자세히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예수님이 죽고 묻히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제자들한테 또 알려주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을 딱 말하면, 주님, 그 어려운 길을 주님이 가셔야 돼요. 참 주님 믿습니다.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잘난 베드로가 나타나요. 자, 22절 베드로가 뭐라 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을 뭐라 그래요? 꾸짖는 것은 야단치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을 보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꾸짖기 시작하면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결코 주님에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묻혔다가 다시 산다는 얘기를 꺼내니까 베드로가 성질을 내가지고 꾸짖으면서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그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고 탁 이렇게 제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23절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탁 침투해가지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일화를 이루려는 예수님을 탁 가로막는 거예요. 충성심을 가지고. 그때 그 사탄이 개입한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주님 하신 다음 얘기가 우리 오늘 이 얘기에 중요한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보고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나한테 그렇게 충성심을 발휘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나를 실족시키려는 네 충성심이야. 네가 뭐를 좋아하냐 하면요,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해야 되는데 그건 안 좋아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베드로는 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될 뿐인데 왕이 돼야 뭐예요? 자기도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등극하시고 왕이 되실 때 우리 두 아들을 양편에, 우리나라 말로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따위가 있어 하고 성질을 냈던 걸 보면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수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는 총리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 생각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한번 이 앞에 있는 23절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 네가 더 크게,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이러면 마귀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사람을 따라가고 인간으로서 성취감을 갖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서기를 원합니까? 으뜩 서기를 바라고 으뜸이 되기를 바라고 출세하기를 바라고 머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야심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요, 맨날 머리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바둥바둥 머리 되려고 그렇게 될 사람하고 시기하고요. 저것도 좀 시험을 잘못 치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 1등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할게요. 영광을 돌릴게요. 그 하나님한테 그 으뜸 되려고 맨날 기도했어요. 건방진 기도예요. 으뜸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십자가에 네가 들어가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십자가를 생각 안 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건방을 떠니까 얼마나 실패하겠어요. 여기에 제가 거꾸로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에게 난 일들을 좋아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아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좋아하다는 말은 아까 창세기 여러 면에서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요,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따라가야 돼요. 내게 난 일, 세상에서 난 일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야심을 품고 예수님을 막아. 죽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죽을라 그러세요? 왕이 되셔야 될 분이. 하고 자기 야심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합니다. 젊은 시절에 목회한다고 25살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요. 전부 다 제가 등극하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욕심이었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를 부인하고 주님 한 분만 존귀하게 높이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일에 제가 남은 생애를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했기 때문에 지금은 제 마음에 우뚝 서고 존경받고 높아지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 일생에 모든 것이 거기에 집약되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그분이 만족하고 좋아하셨듯이 그 좋아하는 자리로 같이 가야 되고, 그분이 좋아하는 길이 뭐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 안에 부합한 사람이 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다섯째 날에 이루어진 일들을 나누면서 다섯이라는 비밀은 4 더하기 1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4는 세상을 말하고 하나는 주님을 말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히 기뻐하는 조직이 되고 완성이 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7 빼기 1은 7은 세상의 가장 행운의 숫자요, 무지개의 숫자요, 주님의 숫자인데 거기서 하나가 빠지면 세상 것이 되고 사탄의 것이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빠지면 우리는 사탄에게 즉시 귀속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연합되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가 우리의 영적 원리 속에 적용되어 우리의 삶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예수님에게 속하여 예수님이 기뻐하는 빛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서 함께 연합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우리가 걷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